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초대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언뜻 볼 때는요, 이 결정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갈등을 일으킨 주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겠다. 이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지만 이게 정말 잘 해결될까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사도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가서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요,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정말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정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희미한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결정의 아주 주된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결정을 할 때 보면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논리나 증거가 있어서 결정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정말 희미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결정할 때가 훨씬 많아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희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일이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 성경의 원리, 그것과 정확히 맞는다고 하는 이 방향만큼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희미한 채로 무조건 그냥 따라가다는요, 정말 희미해지는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걸 무조건 따라간다고요. 자기 생각에는 영적인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결정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방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 겸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커리어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동남아의 현지 공장의 관리자로 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인사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동남아의 현지 공장의 관리자로 나가는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바른 결정인지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결정을 했지만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게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한 오신 거였어요.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가야 한다, 가는 것이 맞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 여기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가서 또 거기서 일하면서 있을 때 이게 영적으로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것을 상담한 것이죠. 제가 들으면서 그분의 방향을 확인해 드리는 조언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쭉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볼 땐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거 맞지만,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투자했던 걸 생각한다면, 전 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권사님께 투자했던 걸 생각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 이 웹사이트 예배가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사실은 이슬람이 주로 많은 나라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왕 내친 김에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하는 기도까지 해서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영적으로 바른 결정, 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나가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연말에 그곳에 도착한 보고를 저한테 아주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사실 먼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280번을 넘게 비행기를 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별별 희한한 사건이 많아가지고 10가지도 넘는 재앙 같은 일을 다 겪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거죠. 짐 잊어버리고 연착하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마음에 살짝 의심이 들어오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바른 것인가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그 방향을 붙들고 나갔기에 흔들리지 않고 잘 도착해서 지금 아주 힘있게 일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은요, 언제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희미하긴 하지만 그 방향이 반드시 뭐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이게 바로 정확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로 지금 희미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확한 영적인 감동과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결단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되는 갈등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가지만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잘못한 거 아닐까? 혹시 뭐가 좀 틀린 것은 아닐까? 하이 사단 마귀가 갖가지 미혹하는, 우리 방향을 흔드는 그런 어떤 장난을 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이 불안감과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이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걸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현실적인 판단들, 생각들, 세상의 경향들, 그런 걸 다 뒤집고 희미하지만 불투명하지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을 보고 광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신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제대로 미친 광신이에요. 정말 이것을 광신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요, 신앙은 이렇게 미치는 광신이 맞습니다. 필요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세상이 다 가는 뻔한 길을 가는 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게 맞지요. 이건 분명히 맞는 신앙의 이야기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도 정말 어렵고, 또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스스로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일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면 이럴 땐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미리 좀 힌트라도 주시면, 미리 조금 맛이라도 보여주면 참 결정하기 쉬울 텐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결단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정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신앙은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적 정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다림, 또 인내 혹은 견딤, 또 신뢰, 역설적 감사, 그리고 dream again, 다시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얘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기다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기다림, 그리고 인내, 견디는 것, 그리고 뭐예요? 신뢰, 믿을 수 없는 순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리고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역설적 감사, 그리고 아무리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다시 꿈을 꾸는 dream again. 이게 바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제 신앙을 걸고, 정말 성경 전체를 걸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그 삶을 걸고 말하건대 하나님 분명히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예,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기가 막힌 간증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간증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예배 시간에 경배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인도자인 목사님이 최근에 많이 부르지 않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흘러간 옛 노래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하튼 오래된 찬양을 그날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요, 저하고도 가까운 박종호 장로님이 제 1집 앨범에 올려놓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분이 1집 앨범이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찬양 자체도 좋기도 했지만요, 제가 특별히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전 너무너무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새삼스러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이 시작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는데 갑자기 확 밀고 들어오는 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게 그렇게 감격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지.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간단하고 그 단순한 그 고백이 말이죠, 제 신앙 전체를 다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더라고요. 그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로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그들은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회의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회의의 의장이 바로 야고보 장로였을 때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잖아요. 그때는요,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바로 야고보 장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장로가 의장이니까 이건 끝난 이야기다. 그러면서 정말 변론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막 그러면서 할 때는 정말 이건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일어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로 고넬료에게 자기가 세례 주었던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나는 그때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사실은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3번을 하셨을 때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한테 세례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이 계시와 감동을 주신 것이다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그때 고넬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나는 깨닫는다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적 변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변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2가지 놀라운 사실들, 지금도 우리의 많은 신앙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야 하는 바로 그 2가지의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나누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또 개인적으로 나누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듣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ANC 교회 건축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땅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이 조건부 사용 허가, 영어로는 Conditional Use Permit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CUP 이렇게 말합니다. 컵이에요, 컵. CUP.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그때 ANC가 교회 건축하려고 했던 그 지역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CUP를 받으려면,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민공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동양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교회가 온다 허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1차 청문회를, 공청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씨도 안 먹히게 어려워가지고 막 그냥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1차는 어디 결론을 못 내고 2차로 간 거예요. 2차가 훨씬 더 사실 중요한 그런 것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일이 꼬이느냐고 그랬는지 말이죠, 그때 법이 바뀌기를 2차 공청회에서는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좀 넓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표들 5명만 뽑아가지고 이 대표 5명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면 받아주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 다 하면 그래도 그 중에 또 우리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주민 대표 5명 딱 모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냐면요, 그 당시에 그 ANC 교회가 그 조건부 사용하고 받기 위해서 이 그 컨설팅 그 회사를 하나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죠. 이 용역 회사는 주로 그런 일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1차가 안 되고 2차로 갈 때 교회가 다시 한번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더 조건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어차피 조건을 사용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A시의 건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조건을 집어넣을까 막 하다가 한 20가지 정도의 새로운 조건들, 뭐 별것도 아니에요. 교육 시간을 늘려달라든가, 아이들 체육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하여간 20가지 정도를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막상 2차 공청회가 있기 직전에 보니까 그 용역회사가 그 20가지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차 때 있었던 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차피 안 될 거니까요. 자기들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니까 괜히 넣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1차 때 거를 그냥 넣고 2차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접수도 안 하고. 자,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공청회가 열리면서, 위원회가 딱 열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알아본 바로 따르면 그 사람이 형인가가 누군가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자, 그 5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공청회 이런 데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원래 초자가 무서운 법입니다. 이 사람은 뭘 안 보거든요. 전후좌우를 안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희한하게 그 5명 중에 처음 참석한 사람인데 회장이 됐어요. 의장이 됐어요. 5명의 의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교회 측을 막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반대하니까 너 나하고 해볼래? 막 이래가면서 거의 막갑하다시피 막 싸움까지 하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하면서 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한 것이 교회가 제출도 못한 그 20가지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 참석했던 건축위원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 이건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아니까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1.5세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1.5세이기 때문에 미국 생활도 익숙하고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신앙이 그렇게 신앙은 좋지만 그렇게 무슨 어떤 그런 뜨겁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자기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할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교회의 어떤 그 건축위원회가 준비했던 그 20가지 항목, 그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사실 상황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때 건축준비위원회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누구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용역회사를 향해서 어떤 그런 막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건축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어차피 이 일은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걸 기대하면서, 사실 기대도 없지만 여하튼간에 그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나서 일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사역자들의 간증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일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이 나온 이야기고 오늘 말씀이 15장이니까 사도행전을 따지면 단 5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시간으로 보면요 10년도 훨씬 전 이야기예요. 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10년도 훨씬 전에 바로 지금을 위한 역사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은 하세요, 그렇게. 예, 10년도 훨씬 전에 말이죠. 정말 이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때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 그러나 사실 이방인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 유대인 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가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나서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바로 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는 지금도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맡겨드리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하신 일들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10년도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모든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그 아주 힘든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TV에서 설 특집 연속곡들을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설 특집극보다 더 재미있는, 정말 더 기가 막힌 그런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다음 주에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쓰신 반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